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군중 속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My Christian Identity in Christ. 군중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군중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아멘. 군중 속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유명한 강사의 강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강사라서 이 사모님도 가셨어요. 남편이 목사님인데 강연이 끝날 때쯤에 그 사모님이 강연자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사실 내 남편이 목사인데 이 남편 목사님은 교육도 잘 받고 명석하고 뛰어나고 그런데 큰 교회를 지원하면 잘 되지가 않는다고 사모님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연줄이 있거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또 사모님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한국에서 좋은 신학교도 나오고 유학도 했고 박사학위도 있는데 신학교 교수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역시 아는 사람도 없고 연줄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참 안 돼서 이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상해서 강연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강연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한 게 걸작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잘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명예나 위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려고 오신 것 아니냐고. 그래서 강연자가 이 사모님에게 얘기합니다. 굳이 남편 목사님이 큰 교회나 좋은 신학교를 구하지 않아도 작은 사역과 성도들, 소외된 자들을 잘 섬기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생각하는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대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테너시주 한인 침례교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 왔어요. 전부 다 목사님들 사모님이에요. 이 사진이. 저와 저의 아내도 있는데 제가 평소에 여러분과 있을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인지. 그런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랑 있으니까 제가 어떤 목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가치가 무엇인가, 제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타입의 목사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돌아올 때 정말 감사했던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아올 때. 나는 우리 교인들 때문에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저한테 드는 생각이 나는 어떤 목사인가? 나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사꾼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군중 속에 우리가 섞여 있으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해요. 군중에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군중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군중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중요해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중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We may lose our Christian identity if we blindly follow others. 다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큰 명절이에요.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들었어요. 명절은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명절이 6월절이에요. 넘어가는 거. 예전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집트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시려고 탈출시키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노예 사람들을.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기억하시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모든 장자, 처음 난 거를 죽음의 영이 다 죽였어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면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많이 축하해요. 13절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 팜추리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길거리에 깔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축복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호산나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인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막 외치고 너무너무도 반갑게 환영하고 해요. 모두 다 환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따랐을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불과 며칠 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너무도 반갑고 환영한다는 건데 갑자기 돌변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다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왔는데 이게 왜 이랬냐면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정치적으로 왕이 되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거야. 그죠? 자유를 만들고 우리에게 부와 번영과 돈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너무도 실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혹시 성경을 나에게 맞추려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맞추다 보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옆 사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성공과 내 집착과 나의 모든 것을 위해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고난 주간이 돼요. 마치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Jesus comes as a humble and loving king. 2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오십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믿는 자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뭐를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거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겸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개선장군이나 왕이 올 때는 뭘 탔을까요? 엄청나게 큰 화려한 말을 탔어요. 왜 그러냐면 말은 전쟁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멋있게 오는데 주님께서는 뭐를 타셨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탄 그런 겸손함을 보여주시고요. 희생과 사랑으로, 나귀는 원래 평화의 상징이에요, 동물이. 그런데 이러한 희생과 어려움과 낮아짐으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한 10년쯤 전에 아주 큰 실패를 겪었어요, 목사로서. 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투표를 했는데 제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정말 삶에 한 10년쯤 전에 밑바닥을 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 목회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무슨 말이냐면 10년쯤 전까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교육 잘 받고 설교 잘하면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을 받고 아주 멋있는 목사가 될 거야. 그죠? 그리고 조금씩 교회 이제 성장 잘하고 내 영향력으로 좋아지면 큰 교회에 대해서 나를 청빙하겠지. 그러면 청빙하면 뭐해? 그 다음 스텝이
책도 출간하고, 그죠? 한국의 더 큰 교회 메가철지에서 나를 청빙하겠지, 이런 정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그냥 대상이고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었는데 10년 전에 완전히 바닥을 경험하고 제가 안 되면서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주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돈을 잘 벌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옆에 바로 옆에 남편과 아내 아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너희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도다.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rightly so, for that is what I am. Not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do as I have done for you. 보면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는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이스라엘 지역은 모래가 많아요. 사막 기후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온갖 그런 모래와 진흙과 바람에 섞여가지고 그런 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이상하죠? 쉽지 않죠? 그죠? 남편과 아내의 발을 씻기기도 힘든데 무슨 낯선 사람의 발을 씻기냐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 청년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은 딴 게 없어요. 우리 아실 거예요. 다 우리 집사님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면 돼요. 맞죠? 그죠? 그 집이 아름다운 건 문제가 없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씻어주고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씻기지 왜 내가 너를 씻기냐는 태도로 하면 절대 그 이혼은 그죠? 그 이혼으로 가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요새. 그래서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상대방의 더러운 부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약점을 내가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우리의 뭐를 감당하시려고요? 죄를 그 더러운 죄를 감당하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맞지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요. 온통 약점 투성인데 서로 감싸주는 거예요. 내가 닦아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예수님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약점을 감당하는 겸손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We praise Jesus and practice His sacrificial love.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을 실천합니다.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제자들이요.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시면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멤피스에 오게 하셨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우리가 나이를 들면 과거에 내가 한 것들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지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Who, being in the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e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 the death, even death on a cross. 주님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꺼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돌아오는 한 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꺼이 내 자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위치로 내려가실 수가 있나요? 철저하게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있잖아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면 내가 낮아질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무슨 결과가 있냐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존중하게 돼요. 나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 누가 그래요? 목사는 계속 퍼줘서 힘들지 않냐고. 아니야, 안 그래요. 주면 줄수록 저에게 돌아오는 축복들은 너무너무도 큰 거예요. 설령 축복이 안 돌아와도 제 하나님과 저의 긴밀한 개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굳건히 같이 가라고. 설교를 마치면서 내시빌에서 돌아올 때 제가 정말 감사한 목회자라고 느꼈던 건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도 충만해요. 우리 교회 저는 깊이 사랑하고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잘 섬겨주시고요. 저도 그런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맞이해요. 적어도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의 정말 욕심이나 그런 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